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보면서 어떤 물건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도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류 주방장의 손에 들려진 칼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사용되지만 도둑의 손에 들려진 칼은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소유한 돈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유한 돈은 타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건 그 자체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던 것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그 용은 옛 뱀이고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는 마귀였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사탄 마귀의 무기는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죽음, 즉 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혼은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사탄 마귀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사탄 마귀의 앞잡이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000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990년 다음에 나오는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에 재림하실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의 기간은 교회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지상의 교회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그중 대장 마귀는 이미 사로잡혀 무저갱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뒤를 걸어가는 겁니다. 대장 마귀가 잡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사탄의 잔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겁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장 마귀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 내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결박당한 대장 마귀가 잠깐 놓이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은 잠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대장 마귀가 놓인 이후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온 세상 백성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싸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대장 마귀를 완전히 가두실 겁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에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악한 진을 구축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서 그들은 대장 마귀를 필두로 하는 미혹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사랑하는 자, 그들이 사는 성을 두른다고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장 마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반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악의 진을 형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성을 쌓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로써 모든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끝나버린 것이죠. 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까? 7인을 떼실 때 6번째 인까지 떼시고 7번째 인을 떼기까지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7 나팔 심판 때에도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때가 오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순식간에 태워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혜의 불이고 능력의 불인 겁니다.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놓은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은 엘리야에게는 승리의 불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 불은 성전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불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바로 선 자들에게는 은혜의 불이고 능력의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불이고 심판의 불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은 능력의 불이고 최후 승리를 확인하는 불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벗하며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이죠. 불이 마지막 종말의 불이 승리를 확증하는 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대장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장 마귀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고통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사탄의 우두머리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최후 승리는 하나님 백성의 몫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악한 사탄의 세력에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우리에게 승리의 불, 은혜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불일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